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8장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중에 눈이 내려서 어린아이들은 좋아했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좀 힘들었습니다. 눈이 오면은 저는 특정한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눈이 오면 저녁에 거의 식사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 당연히 힘들죠. 장 보는 것도 웬만하면 쉽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인마켓 갔더니 일주일에 실제로 장사한 날은 하루라 그럽니다. 빨래방도 그렇고 세탁소도 그렇고 구두수선도 그렇고 여러분 눈 내린 밤에 빌딩 청소하러 다니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분들 눈 오면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눈 오는 기간에 매일 새벽마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더랬습니다. 물론 우리 다민족 리더십 트레이닝 위해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했듯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삶과 비즈니스를 좀 붙들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 눈 올 때가 더 힘듭니다. 외로운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하나님 그분들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 새벽이면 늘 똑같은 기도를 주님께 거의 20년째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마다 하나님 북녘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매일 듣겠지만은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연세 드신 약한 분, 특히 아기를 낳은 여인들이 힘들어하는 그 땅을 주님 말씀으로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요, 반드시 응답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 부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거기를 일단 먼저 묵상하고, 두 번째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두 번째 거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묵상한 부분은 우리 본문으로 안 삼았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놓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rich and honors are with me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세 개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했는데, 구약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인류가 타락한 이후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속에는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인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격려합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 살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만족한 삶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니 너는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은 어떤 삶의 결과가 오는가 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여겨보아야 하는 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괴계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말씀이요 악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말이죠, 사람 마음속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사단이 뭘 움직이는 것만 조금 봐도 금방 알아차리고 재빨리 방어하거나 피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라 하는 식으로 자녀를 보호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 어떻게 됐느냐?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자연스럽게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이 시대에 듣는 것과 오늘날 듣는 것이 달라요. 그 시절에는 농경사회였었는데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알다시피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비가 내려서 농산물을 자라게 했던 땅이거든요. 적당한 때 적절하게 비가 내리면은 풍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적절할 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너희 가축들을 위해서 들에서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잘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준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영적 할례죠. 너로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녀들의 마음속에 기름을 부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얘기, 옛 죄악을 쫓던 삶에서 베어내어버리는 상징이었었는데 옛 삶의 전부를 베어버림으로 인해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골로새서 2장 11절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죄악 세력을 베어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준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에 따른 실천을 해나가다 보면 갈등과 유혹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바로 그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집중해야만 온전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삶 속에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풍성함이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삶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디서 보통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 나타납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시기에 우리 민족은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며 새벽을 깨웠습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러한 민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사는 모습이 눈부시게 바뀌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국 땅의 성도님들, 한국 땅의 성도님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로 교회를 갑니다.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부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 중국 교회 속에 새벽 기도, 철야 기도가 사라지고 있거나 한산해졌습니다. 경제적인 삶은 좋아졌는데 영성은 시들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미주 한인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미국 와서 직장도 변변치 않던 시절, 밤늦게까지 고단하게 살아야 됐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데 그 아이들 들쳐업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금식하며 철야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미국에서 제법 안정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편안한 잠자리, 좋은 집, 안정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새벽을 잘 깨우지 않습니다. 철야와 금식은 저 멀리 보이는 영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오는 새벽에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 중에 새벽 기도가 꼭 필요하냐, 그것만 영성이냐, 금식과 철야만 신앙이냐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날마다 그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매주가 아니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 말씀에 보면 날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 오늘날처럼 새벽 기도해야만 영성이냐, 금식과 철야만 영성이냐, 그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그렇게 매일 일은 안 하고 날마다 성전에만 모이며 누가 밥 먹여주냐, 그게 무슨 바른 영성이고 그게 너희가 가리키는 기독교냐 말하는 사람은 왜 없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엉터리같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면서도 경우에 밝게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것이 옳냐 논쟁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던 첫사랑의 시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나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나면 엎드려 기도하고 싶었고, 하나님 찬양하면 기쁨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졌던 그 시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간절한 사랑이 생기면은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보고 싶고 모든 시선을 그 대상에게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여인의 눈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에게 눈을 띄질 못합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거기에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 다윗이 간절한 이런 기도를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통으로 부르짖던 그때를, 그 기도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잠자다가 잠을 못 이루고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며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심지어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기도하던 그 시절을 혹시나 기억하냐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러던 사람이 새벽을 깨워야 영성이냐며 변해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갈급했는지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나이다. 온몸으로 주를 애타게 참아다 헤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본 때가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통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뒤로 물러서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직장의 문이 안 열리고 살아갈 길이 보이질 않고 사역이 힘들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사방이 막힌 듯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안할 때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서부터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 만나면 그 일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캠페인을 하면서 이게 겉으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사순절이 된 지 10일째 되는 날인데 정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살아가는 일들로 바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그 문제들이 녹아지게,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사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 간절히 찾는 자의 기쁨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의 9절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잠언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만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7장 28절이 증거했듯이 우리가 그 성삼위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창조 때서부터 처음부터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면서 마음속에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속에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범한 것들,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예배자로 나오는 것,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 먹고 사는 것, 따뜻한 곳에서 잠자는 것,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크고 작은 감사와 행복에서 나오는 노래,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을 부족함 없이 받아 즐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찬양을 노래했던 행복한 존재의 모습이 창세기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류를 속여 하나님 배반하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인류에게 죽음의 그림자인 각종 질병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인류에게 임한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안전하였고 풍족하였고 행복했었는데 하나님 배반하고 떠난 인류가 겪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질병과 궁핍함과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인류 타락이 전에는 일하는 동기가 일을 왜 하냐?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든지 잘 되었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서부터 일하는 동기가 달라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니까 땅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 저주를 받아 그 땅이 이전과는 달리 열매를 내질 않습니다.
수고를 해야 되고, 그나마 수고하고 있는데도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은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전에 없던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류에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지배합니다.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손까지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믿게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전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현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일상적인 삶,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권세가 힘이 아니고 right, 특권, 그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자녀들을, 그 자녀들이 사는 모습이 어때야지 기뻐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 십수년을 하신 분이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런 말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 정말 그런 내용이 있음을 성경으로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너무 축복과 행복을 강조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균형을 잡느라고 의도적으로 저는 고난과 헌신 쪽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게 20년 하다 보니까 그 역시 폐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 속에는 고난과 헌신의 때가 있듯이 기쁨과 행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존합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는 것이 헌신이고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삶 속에 나오는 고백을 들어가 보면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신명기 28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거기 보면 to make you prosper, prosperity가 그 단어에서 나왔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and increase in numbers,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서 선을 행하시고, 이 선을 행한다는 그 단어를 번영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왜 영어에서 선, 고수로 안 쓰고 프로스퍼라는 단어를 썼을까? 히브리어가 야타브라는 단어예요. 야타브. 이것은 행복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행복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특이한 단어예요. 우리 선조들은 번역하면서 선이라고 번역을 했고, 미국 분들은 번역하면서 성공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의미를 원어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성도님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성공과 번영이 너무 강조되어서 그 자체가 문제이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삶이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일상적인 삶,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길러보면 알아요. 자녀가 학교 갈 때 가기 싫어갖고 막 그러는 자녀와 감기가 들었는데도 콧물 한번 싹 닦고 가방 메고 가는 애랑 뒤에서 보면 다른 거예요. 어릴 때 가방에 책도 하나도 안 들었으면서 이만한 가방 메고 스쿨버스를 향해서 뛰어가는 모습 보면은 그냥 대견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합니다, 뛰어가는 인생,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셔요. 히브리 13장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쁜 삶은 나누고 베푸는 삶인 거예요. 지난 주중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고 베풀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 삶이 기뻐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저도 두세 가지 했어요. 그래 놓고 제가 눈 오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기쁨을 받으세요. 하나님, 이 기쁨을 받으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늘 고통의 참모습, 어두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문제와 고민을 혼자 짊어진 듯이 인상 쓰고 사는 것, 그게 경건이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사는 그 모습이 정상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땅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 일을 나는 기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실제 안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소그룹 모임할 때 그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삶 속에 드러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삶 속에 드러납니까? 무엇이 도대체 차이가 나서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드러날까?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의 모습이 하늘과 땅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한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문 닫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그 반응을 사도행전 5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협함을 받았는데 그 위협함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차이가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깊이 사랑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간절히 찾아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 사순절에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있을 수 있게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갈망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갈망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갈망함이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새벽을 깨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어떤 사람은 밤에 나와 하나님을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전달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성공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그대로 적어서 전하였사오니 말씀이 떨어진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지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현장들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경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는 우리 개인의 삶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갈망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갈망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